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7일 부활주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또한 감사와 기쁨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 아침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고 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와 그 은혜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심령마다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감사가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기쁨임을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고백하며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길고 긴 코로나 확산세와 또 계속 이어지는 삶의 어려움들이 뒤따라 왔지만 그러나 오늘 이 아침 부활하신 소망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새롭게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있게 일어나 주님을 따라 섬기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우리 친구들 심령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시간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말씀대로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생명 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 선명하고 뚜렷하게 목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고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니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국 친구 여러분,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일, 그 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서는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을 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다시금 나누고요. 또 고백하고요. 그 감격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중국 친구 여러분, 기독교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요. 온갖 핍박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면면이 우리 신앙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역사와 또 시간 속에 찾아오셨고요. 또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에 의해서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증거했다는 사실인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로 구원자, 구세주로 믿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 신앙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전파되어졌죠. 증인의 삶을 살아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던 제자들도 역시 동일하게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돌을 맞기도 하고요. 심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하게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계속해서 핍박과 또 고난 속에 계속해서 삶이 놓여져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그것은 단지 사람의 어떤 이겨냄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셨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분명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는 사실인 거죠.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특별히 로마 제국 안에서 300여 년 동안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던 시기였는데요. 대대적인 그 박해의 시작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네로 황제라고 들어보셨죠? 악명 높은 네로 황제. 그때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어졌고요. 그로 말미암아 박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믿는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또 믿는 자들이 때로는 배교를 하기도 하고 또 떠나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믿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삶을 지켜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훗날에 우리의 기독교는 AD 4세기경에 로마에서 결국 국교로 공인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도 기독교 신앙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졌고요.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전파되어졌다라는 이 모든 역사적인 역사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면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이 가짜라면, 기독교는 당시에 약 1세,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1세기가 넘기도 전에 그냥 일부의 사람들이 추종하던 그런 어떤 이단으로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약속의 성령이 세상에 오셔서 또 로마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또 도우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 사라져버리고 신앙을 쉽게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국가의 공인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교가 될 수도 없었겠죠. 1세기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믿는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그 거대한 제국의 그 박해를 이겨냈다는 그 자체가 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졌는지를 또 역사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고요. 그냥 신화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치더라도, 또 예수를 믿는다로 고백하고 있지만 또 부활에 관해서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친구들도 더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사망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나요? 또 혹시나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우리 가슴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입술과 삶의 고백으로 믿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진 않은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친구들과 믿음을 주셔서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또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 도마처럼 의심이 가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채워지고, 또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나의 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이랑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모든 역사의 한 부분을 오늘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무덤에 장사되셨다라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 보이는 상황이었죠. 자, 그 무덤 앞에는 더군다나 빌라도의 명령으로 로마 경비병들을 굳게 지키고 있었고요. 그 무덤을 누구도 열 수 없는 로마 봉인을 찍어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이 지난 뒤에 안식 후 첫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다고 오늘 마태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끝까지 남아있던, 그 현장에 남아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이런 일이 펼쳐지게 되어지는데요. 돌무덤 앞에 이르렀을 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2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런 상황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갑자기 큰 지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진이 막 일어나고 천사가 내려오고, 이 광경들 직접 목격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서 그 무거운 돌을 옮기고 그 위에 앉은 모습을 여인들이 발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인들에게 어쩌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이 펼쳐지므로 굉장히 무서운 광경이 펼쳐진 것이죠. 자, 그들이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데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본 사람들, 여인들뿐만 아니라 그곳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이 사실을 보았다라는 거죠. 무덤을 지킨 로마의 경비병들도 그 장면을 목격하고 모두 놀랐다. 또 기록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너무 놀라서 죽은 사람처럼 되어 보이는 경비병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로마의 군인들은 무서워하고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여인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요. 5절에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선사가 여인들에 전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자신이 죽은 뒤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나신다라는 이 말씀을 나누셨다라는 거죠.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마시며 부활을 암시하신 적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된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 배웠죠. 원시 복음.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겠다는 최초의 복음이 우리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 살폈잖아요. 이 약속이 오늘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말씀을 증명하셨고요. 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봉인했지만 결국 인간의 방법은 그 말씀하신 그것의 성취를 막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6절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믿음으로 붙드시고요. 또 우리 친구들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게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사의 지시를 받은 여인들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달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냥 걸어간 게 너무 기뻐 달려갔다라는 거죠.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너무 기뻐서 걸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 무엇이 임하게 되는 걸까요? 기쁨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두려움이나 절망, 낙담한 마음이 아니라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인들이 달려갔는데 또 한 번 놀란 장면이 펼쳐지게 되어지는데요.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이 여인들 앞에 직접 나타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냥 마치 유령을 만난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9절에 보니까 평안하냐? 라고 물으시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 평안하냐? 이 말씀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바꾸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인들에게 이제 내가 말씀대로 부활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은 여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9절에 보면 여인들은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것이죠. 이 경배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자연스럽게 찾아온 반응은 무엇이죠? 바로 예배하는 것, 경배,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 한번 예수님이 오시든지 말든지랑 관심 없어. 이것이 아닌 거죠. 만남으로 큰 기쁨이 임하게 되고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역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마땅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경배,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높이고요. 기쁨의 예배, 기쁨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중고등 친구들 삶 속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마음껏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인데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빈 무덤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모두 다 죽었더라. 그대로 끝나버렸더라.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고 말씀하신 그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 소망이 있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또 그 주님께서 맡기신 그 부르심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 사명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어볼 거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이건 우리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명, 그 맡기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동일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인 거죠. 절망이 아닌 소망의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래서 주께 부름받고 보냄받는 참된 사명자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사랑의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또 맡겨진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려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활의 놀란 감격과 기쁨이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날마다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만난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자로 살게 하심으로 생명과 소망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10대 중고등부 친구들 평생 주님의 사랑이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리며 지켜내므로 주를 위해 주를 향해 주만 향해 삶을 드리는 복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영광의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네. 네,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친구의 삶 속에 날마다 흘러넘치시기를 기도하고요. 오늘 나눴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이 감격을, 이 고백을 가지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